오늘부터 이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할 텐데, 내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열문화 비유를 중심으로 이제 하면서 달란트 비유와 같이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아마 30부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번이나 두 번 더 해야 이 말씀이 워낙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잘못 말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은 분은 다 알 텐데, 여러분은 제가 잘못 말한 단어가 뭐였어요? 저도 이제 꼭 제가 한 말씀 듣고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뭐가 잘못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유튜브로 듣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그거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제가 늘 선이라는 것은 아가토스다. 하나님이 선. 그래서 선한 일, 아가토스, 에르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에스카토스, 에르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카토스는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 네 중에 하나일 때.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이 목사가 그것도 제대로 모르나? 왜 선이 아가토스인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은 뭐 다 그냥 당연히 잘 얘기했겠지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주신 것 같고, 왜냐면 그러고 또 원고에는 정확히 잘 써드렸잖아요. 제가 아가토스 에르곤이라고. 그런 거 하나까지도 예민한 분들은 지적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를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긴데, 오늘은 제가 하는 그 구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뒤에 나온 그런 말씀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충 요약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요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고 한번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비유의 문자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준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말은 없어요.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었다고만 되어 있죠. 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겠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라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뒤로 몰래 사신을 보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왕위를 주는 또 다른 왕에게 우리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우리 뜻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산합니다. 자,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하죠.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을 잠깐만 보면, 그래서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5꼴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지금 드린다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주인은 엄한 사람으로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이.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이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뭐냐면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말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한 문화를 가질 자격이 없구나 하면서 그걸 뺏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앞에서 죽이라고 그래요. 무섭죠. 이게 복음일까요? 그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장사하지 않고 그 자가 그런 자를 보면서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자를 끌어다가 죽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겠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게 죽여서 살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거기는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그 구절이 17절로 똑같은 애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문화 비유나 17절로 똑같아요. 근데 내용은 누가복음이 훨씬 더 충실합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거 땅속에 묻은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안 읽어봤지만 이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각각 재능대로, 요 재능이 나옵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두고 주고 떠났다고만 했지 장사란 말은 없어요. 문화비유는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장사를 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죠. 그러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걸 땅속에 감춰둔다고 그래요. 차이점 뭡니까? 문화 비유에서는 수건에 쌓아두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속에 감춰뒀다고 그래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수건은 뭐고 땅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종들에 대한 주인의 태도도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하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뭐 슬피 울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화 비유에서는 그런 자들,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다 끌어와라. 그래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얘기죠. 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문화 비유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막 읽어봤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왜 내가 이 비유를 하는지의 이유가 나와요. 문화 비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비유를 주는 이유가 나오죠. 뭐냐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가 이유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그들의 생각이 뭔지,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다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에 저간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땅속에 감춰두거나 수건에 쌓아뒀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야지 덮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주는 이유를 말하지 않은 것은 왜 안 했을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바로 달란트 비유 위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열이 열처녀에서 나오는 거예요. 15, 둘,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그냥 하나를 받고 열을 남기고 하나를 받고 5을 남기고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숨긴다는 얘기 나와요. 15 하나로 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특별히 열이 없는데 그 열은 열처녀 비유의 열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아마 2번, 3번에 걸쳐서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문화 비유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명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었으면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3명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나눠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나눠줬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줬겠다. 그러면 10명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딱 3사람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10명에게 열문화를 주었다고만 말하지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3명만 나오잖아요. 3명만 등장하잖아요. 그럼 7명에 대한 얘기는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명한테 나눠줬다고 하는 것도 그 10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문자적으로 1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심 있는 거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볼 때 마지막에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로 나오잖아요. 문자적으로 볼 때.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또 율법주의에서 그런 무서운 그런 또 그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안 되면 멸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너희들이 섬겨야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그분에 순종해야지. 뭐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영이니까 그 영을 내 안으로 모셔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분이 머리가 붙어서 그분이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내 그 말에 순종하면 그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 받은 그 달란트 그거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큰 것으로 주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으로 보는데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이 뭔 차이겠어요? 큰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거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받은 은사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활용해서 10배, 5배 남겨서 우리 칭찬받고 상급 받읍시다. 그런 내용이 권면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라는 것은 헬라어로 탈란톤이라는 뜻이, 탈란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게 단위나 화폐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화나 음화를 나타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탤런트라고 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탤런트. 그러면 TV에 나온 그 탤런트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재능.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를 주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각각 재능대로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받은 그 재능, 그것대로 5달란트, 2달란트로 주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오늘날은 사이에 달란트 기부한다고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성경에 있는 달란트와 연관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재능을 있으면 열심히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능이나 능력이라는 그 단어를, 이 듀나미스를 이렇게 권능이나 능력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요. 자, 이 권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복음을 그렇게 간직한 자가 위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힘.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음,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이 듀나미스예요. 그러면 이 듀나미스가 어디에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하면 나오죠? 1장 8절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다. 이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받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으면 그 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가. 그러면 진리는 흐르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 안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능력, 그걸 듀나미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듀나미스를 물론 이 사람들이 듀나미스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고, 달란트라고 하니까 그거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왜 재능으로 번역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달란트니까 재능으로 알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진리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안에 들어오는 진리 말씀을 흘려줄 수 있는 능력, 그걸 듀나미스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있죠. 문화. 이것도 그리스 화폐 이름이에요. 돈과 무게 환산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자, 일단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듣고 있었다는 얘기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그 앞에 누가복음 19장 10절, 11절부터 우리가 비유가 시작되니까 그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의 이야기 하나,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 관한 말도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전에 삭개오에 관한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요.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잘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 구원에 의해서 이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구원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유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잘 알죠. 비유라는 헬라가 파라볼레입니다. 이것은 파라발로에서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재미나지? 파라볼레라는 것은 파라는 옆에고 발로는 던지다요. 옆에 던진다는 게 비유래요. 그러면 말씀을 옆에 던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옆으로 던진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말씀 물어보면 차바로 준다 그 말이에요. 포장해서 준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표표적으로 문자로 주는데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준다는 것이 비유라니까요. 뒤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다 비유로만 말씀했습니까? 일반적인 얘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다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한대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전부 다 비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줍니다.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말씀을 율법으로, 껍데기로, 문자로, 차바로 포장해서 준 거, 그걸 비유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깨닫고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그게 구원이고, 그냥 문자로 그냥 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열심히 행하면 그게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파라푸토마. 이 파라푸토마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면 파라핍토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파라핍토라고 하는 것은, 자, 파라는 옆에고 핍토라는 것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옆으로 던지는 거 그대로 내용을 보지 않고 보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죄인인데, 죄인은 뭐냐면 옆으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는 그 말이에요. 옆으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졌다는 얘기라니까요. 그 말씀 듣고 그러면 그거 죽는 거죠. 그런 얘기가 전부 다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표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육신으로 행해버리면 그 옆에 넘어진 자래요. 옆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다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거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라푸토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옆으로 던져놓아도, 율법으로 주어도, 차바로 주어도 그것을 진리로 보고 듣는 복된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비유의 말씀 보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귀로 알아듣도록 조치가 취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은혜로 그걸 깨닫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눈과 귀로 그 말을 표피적으로만 받는 이들이 있죠. 둘 다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한쪽은 은혜로 담고 한쪽은 율법으로 담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예수님은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 노력으로 그 비밀을 알아차릴 수 없는 자들이죠. 절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옛날이 아니라 이 진리복음을 듣고 나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의 말을 진솔하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우쳐 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깨우쳐 받고 나서 교회 가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는구나 하고 흥분해서 가서 들었더니 엉뚱한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전하다가 결국은 이 진리복음을 말하는 곳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하는 경우에 있어요. 간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달라요. 그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 안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포장지 차바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알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너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껍데기 안의 내용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질 때 그 비밀이 해석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에 둔하게 같은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매주 똑같은 말씀이네, 들어보면 그 말씀이지 그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소홀히 혹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들려주면서 다른 내용으로 들려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 아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죽는 날까지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이유는 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여서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일단은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리죠. 죽지 않는데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했죠. 자, 이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10절은 삭개오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이제 비유의 말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10절을 보는 거예요. 왜 뒤의 말씀과 연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잃어버린다는 단어가 아폴르미라는 단어거든요. 아폴르미, 이 단어는 부서지다, 무너지다, 파괴되다, 죽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되어지고 무너져서 죽어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야 하고 내가 파괴되어야 하고 내가 훼손되어져야, 그래야 그분이 나를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으로 왔다니까요. 예수가, 육체가, 그 성전이 부서지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부활하잖아요. 똑같은 거 우리도 너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진리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것을 그분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큰 틀에서는 이 말씀입니다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설명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우리가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보이는 성전, 무너져야 할 성전, 율법의 성전, 육을 입고 온 예수, 그건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영이 나오죠. 그리스도 진리가 부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구원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랍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보이는 주님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분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하면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위침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압박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저기 메시아 같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루죠. 그러니까 저분이 와서 우리 왕이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가 오면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들이 지금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옵니까? 보지 않는 것으로 옵니까? 보지 않는 것으로 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여기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번영하고 그렇게 축복받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그 능력으로 자기들도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럼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복음은 똑같은 거라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모든 일이 잘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열심히 문자로 봐서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행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반대급부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도 그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당연히 잘 살아야지 로 보는 것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줄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금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이 주어지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으니까. 왜 자꾸 보이는 나라에 관심을 갖느냐. 보이는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나도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당장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그 구원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적인 그런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바라보신다며요. 그분이 그 작정과 계획과 뜻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니까요. 이건 관계없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아내 나라, 그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날 율법주의에서는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고는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에 여러분이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은 주님이 죽을 때가 된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의 임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저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앞에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가야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받은 자가 땅속에나 수건에 감췄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대충 하면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는 거 누굽니까?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하면 그 틀렸다고 볼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분이 오셔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실질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자, 거기 당장이라고 번역된 단어 보세요. 원고에. 당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크레마입니다. 참 재미나요. 파라크레마는 파라는 옆에라는 걸 계속 봤죠. 크레마가 돈입니다. 돈, 재물. 이게 뭘까요? 옆에 돈이 있네. 이게 당장이래요. 옆에 돈에 있어요. 옆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옆에 돈이라는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보이는 세상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당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보세요. 지금 옆에 돈이 있어요. 돈은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옆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보이는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당장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문자적인 의미처럼 당장에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이 세상이 실상으로 와 있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드러나는 믿음. 피스티스. 그걸 내가 가지면 그게 믿음이 된 자라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모형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되는 거지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먼저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당장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천국이?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천국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이 도케오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결정은 결정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법, 율법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이 도케오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결정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결정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분명히 이 땅의 왕, 예루살렘 왕, 유대의 왕, 육체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12절은 또 뭐가 나오냐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러죠. 어떤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 되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영으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입고 온 그 예수만 원한다 그 말입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오는 그런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영으로 오시는 왕을 원하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왕위 있죠.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그 왕위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바실레이아가 나라잖아요.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이 다 같은 거다 하는 얘기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분이 오시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은 인자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인자. 자칼리케바, 씨를 가진 자. 그게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말씀이 들으면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자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왔다니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 아들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먼 나라로 갔다 올 때 먼 나라는 뭡니까? 또 이게 잘 보세요. 먼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먼 나라가 아니에요. 멀다라는 것은 마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메가스에서 왔습니다. 메가스가 뭐예요? 크다 그런 얘기예요. 크다. 크다는 것은 이 세상이 크다. 이 세상을 볼 때 크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세상이 큰 겁니다. 아까도 말해서 진리는 작은 거라고 했죠. 포장으로 말하면 포장지 박스 차바로 준 거 그게 큰 거예요. 그 안에 내용 담은 진리가 작은 거고. 그렇잖아요. 박스가 크고 그 안에 담은 게 작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보물로 작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에서 작은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먼 나라는 눈에 보이는 큰 나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세상이 먼 나라 큰 나라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먼 나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큰 나라로 왔다. 율법적인 이 세상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게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 왕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왕. 그분은 영으로 계셨는데 보이는 세상에 오신 것이 먼 나라에 온 겁니다. 여기서 먼 나라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코라입니다. 아까 봐요. 왕위는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서 먼 나라에서 나라는 코라라는 나라예요. 다 다르잖아요. 코라. 코라는 땅 들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광야에 왔다. 이스라엘에 왔다 그 말입니다. 모형으로 준 껍데기 나라에 그분이 모형으로 표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고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왕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의 육신을 인도해주는,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이 왕이 되셔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도 기복주의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닫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 편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알고 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서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진리가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하는 게 하면 보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게 알고 보면 우리 다 같잖아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오로지 우리 안에 천국의 주인으로 영으로 계신 그분의 통치, 그것 하나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겉에는 별 차이 있어요? 다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무슨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겉의 것을 그분이 아무렇게나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죽이시고 재생시키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안의 나라, 내 안의 천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왕위를 받는다고 하는 뜻은 육으로 죽고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것이 진짜 왕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것이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문화비유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건데,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그랬잖아요. 그 종 열을 불러. 그것이 이제 열이 덱하고 종이 둘루소입니다. 덱하 둘루소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 10명을 불렀다는 그 의미보다는 열이라고 하는 종, 이런 뜻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종. 종은 열이니까 무조건 1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0명이면 10명한테 한 문화씩 줬다고 되는데 10명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3명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 3명이 나라는 얘기예요. 나. 결국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열로 불러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열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열은 온전한 거, 완전한 거죠. 말씀이죠. 나를 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종이에요. 이제 뭔가 연결됩니까? 우리가 묵시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육을 입혀서 보냈죠. 종으로 보냈어요. 율법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로 주셨는데 그걸 이제 열을 우리가 하나로 받아요. 종이기 때문에. 뭘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열 안에도 그걸 이제 여기서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문화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열이 나오고 5이 나오고 2이 나오고 하나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성경에서 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 이거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갖고 자꾸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은 그게 율법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같은 거에 같은 거 어떻게 보느냐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다른 데서는 그 나중에 이제 참 재미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로고스로 레마를 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쨌거나 열로 불러줬다는 것은 열 안에는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완전한 걸 불러줬는데 내가 그걸 하나로 종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잖아요.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 이 땅에서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것이 마지막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을 주셨는데 나는 열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말씀을, 진리를, 천국을 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온전한 천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뭘로? 율법으로 하나로 가지고 있는 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화입니다. 여기는 한문화요. 한문화가 10문화 남기고 한문화가 5문화 남기고 한문화는 수건을 싸둡니다. 한문화라고 했는데 문화가 단수입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것도 여기서는 다 전부 다 은 한문화 그랬는데 어디는 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은 한문화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은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한번 나오니까 그렇고 달란트는 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금 한 달란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달란트가 이제 금이나 은의 어떤 그 화폐 단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을 주셨는데 나는 율법 하나밖에 몰라요. 열이라는 율법 안에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나는 겉의 것인 율법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 율법이라고 합니다. 진리 하나로 보지 못하고 율법 하나로 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해석하는데
생각해보세요. 10명에게 10문화 줘서 하면 한 문화 줬다고 하는데 그럼 10명 전부 다 얘기하는데 왜 3명만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종을 불러서 그냥 은화, 여기는 그 은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10문화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주었으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건 맞죠. 그리고 10명이라고 해서 3명만 언급합니다. 7명 얘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고는 나 하나의 종,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나 하나의 종, 나에게 열을 주었어요. 근데 나는 무엇을 인식하느냐면 하나 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열을 남겨요. 참 이게 보통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열을 남긴다니까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열을 남겼는데 그럼 완성해야 되는데 한 문화를 뺏어서 열을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이 안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5문화 가진 자에게는 안 줍니까? 나중에 보세요. 5문화는 완성이 됩니다. 그 자체가. 아사라는 단어 써요. 아사. 참 기가 막히게 아사 단어 씁니다. 5은. 10문화 남겼다는 것을 하고 5문화 남겼다는 그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5문화는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사, 포이에로 써요. 우리 계속 봤죠? 왜 이런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단어가 프라그마 튜오마이인데 너무 자세하는 것 같죠, 제가. 그러니까 장사라는 프라그마, 일 장사, 사업에서 이 장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장사냐면 보이는 거, 율법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윤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는. 이게 성경적인 장사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산출해내는 것, 율법으로 진리를 산출해내는 것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올 때까지 너희를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육체로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그렇게 산출해내라는 겁니다. 육체인 예수가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로 올 때까지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그동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데 인간이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진리와 율법이 섞여 있는 것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항상 계명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율법으로 보이지만 진리가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 받고 지금 광야에 들어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가는 거예요. 또 3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열 받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5달란트가 5달란트 받으면 열이죠? 열인데 완성이 안 되니까 나중에 1달란트 빼서 그 열 가진 자에게 줘?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한테 줍니까? 부족하니까 주는 거예요. 완성시키려고. 복음이에요. 전부 하나님은 복음을 얘기해야지 너희들 그거 안 되면 죽여버리겠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겠습니까? 우리에 관한 얘기를 보여야 돼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완성시킬 거야. 내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왕을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왕, 보이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 그 백성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왕위를 받아가는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왕으로 말씀 진리로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에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고 말씀 진리로 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미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율법주의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았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의 세상이 좋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겉의 왕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진리가 여러분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근데 왜 먹고 마십니까? 아, 왜 먹고 마셔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도대체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먹는 것은 뭐겠어요?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 그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서 채식주의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진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까? 고기는 예수의 육체인 살림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인데 고기 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이 됩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예수는 껍데기 율법이나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진리나 똑같은 거라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먹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 먹으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보면 고기를 먹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나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취하면 그러면 그게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 먹고 마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쭉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나오죠. 마시는 것은 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먹기는 먹는데 어떤 걸 먹어요? 육신의 피를 먹는다 그런 얘기죠. 율법의 말씀을 먹는다 똑같은 거예요. 고기나 피나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보고 열심히 행하면 그걸 고기를 먹고 피를 먹는다, 고기를 먹고 그런 육신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마시는 것은 피를 먹기는 먹는데 육신의 피, 율법의 말씀을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육신인 율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육신의 생명을 살찌우는 것으로 마시는 것이 육신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죠.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나라가 이 세상의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겉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오해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한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제 계명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27절과 28절을 이렇게 떼어 분리시켜 놨어요. 제목, 소제목이. 이건 인간이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통으로. 27절과 28절이 지금 연관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과 이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걸 분리시켜 놨어요. 제목을 따로따로. 이 말씀과 저 말씀과 소제목이 다르다는 것을 해놨는데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바르게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쉽게 나누는 거라니까요.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이 니코로스예요. 잘 알죠? 니코로스. 주의 허물로 죽은 자, 그걸 니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허물로 죽었다는 게 뭐라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게 주의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체를 짓고 이 땅에 온 거죠. 율법을 짓고 온 거. 그게 주의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거기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산 자, 다나토의 죽음, 그게 진짜 죽은 자, 그게 산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코로스는 멸망의 상태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맞다면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죽은 게 니코로스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이게 옳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허물가지로 죽었다고 해요.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보이는 것, 이 세상, 율법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세상으로만 보고 있는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의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려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 눈을 뜨는 것, 귀가 열리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와 표적입니다. 진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표적이에요. 자, 크게 오해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문자적으로. 크게 오해했구나 라는 것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같은 말씀인데 큰 것으로 오해했다. 아까 뭐에 크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너희가 큰 것으로 오해했다 그 말이죠. 큰 것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 육신의 생각, 나의 법, 율법으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세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큰 것으로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다, 플라나오, 미혹되다 그런 얘기. 미혹되다, 잘못 생각하다, 그릇된 길로 가다, 미혹되다. 거듭거듭이지만 큰 것이 뭐라고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문자, 말씀, 율법, 이게 전부 다 큰 거예요. 자, 오해하다가 뭐라?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혹당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큰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미혹당한 겁니다. 큰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 그러니까 인생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나요? 또 물어봅니다. 아니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한다고 했죠. 분명히 이 세상과 역사를 그분이 작정과 계획과 뜻에 따라 그분이 주권과 능력과 권세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28절이에요. 자, 27절과 28절이 같다 그 말이에요. 자, 28절은 지금 뭐하니까 계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지금 묻잖아요, 주님께.
지금 계명과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은 첫째 십계명이 겉의 세상의 계명이냐 안의 세상의 계명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산 자의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뭐로 결론 짓죠? 사랑으로 결론 짓죠. 사랑.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뭘로 봤습니까? 육신의 법으로 봤잖아요. 육신의 법으로. 육신이 지켜야 할 법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겉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겉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맞다면 겉의 것을 주는 것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사랑의 계명이죠. 안의 것을 다스리는 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그 말이죠. 너희는 내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줄로 아는 거니, 겉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으면 진짜 십계명을 육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겉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계명을 우리가 육체로 이걸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에 질서 있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그 말씀 진리가 들어서 내 마음의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법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안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있어요. 유일한 주가 헤이스 퀴리오스입니다. 하나의 주예요. 뭐 다 아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둘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을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의 주라고 있어요. 하나의 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겉의 것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안의 것을 다스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의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겉의 것이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이 쌍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안의 천국을 하나님이 잘 다스려주면 겉의 것도 좋아집니다. 안의 것이 깨끗하면 겉의 것도 깨끗해진다. 이게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자꾸 나쁜 겉의 것에 신경 쓰냐? 이거 신경 쓰지 마. 더 좋은 진리를 향해 나가라. 그러면 자연히 이 겉의 것은 좋아지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만 깨끗하게 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희출한 무덤이라고 했죠.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주라는 말은 안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육체적으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으로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진리가 들기만 하면 돼요.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법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마음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들면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죽은 자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율법을 알고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그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1절에서 계명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겉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안에 하나님으로 알아가면, 깨달았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육신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깨달았으면 내 천국을 다스리려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31절. 그러면 31절은 둘째는 이것이니 라는 둘째라는 단어가 듀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듀오에서 왔어요. 듀오가 뭡니까? 짝이에요. 첫째와 둘째는 짝이다. 같다.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 둘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명은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은
여기서 네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에요. 그분이 나의 이웃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이웃으로 표현해요? 아직 우리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죠. 내 몸과 그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과 그분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이 겉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내 육체의 법을 준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웃이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그 성전 천국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천국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마음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